지금 이 시간에는 동서부 연합야영회 헌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회를 위한 헌금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방법입니다. 체크의 Payable to는 KSCCA 괄호 안에 캠프로 기입하셔서 지금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페이팔을 통한 헌금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2020 연합야영회 후원이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접속하시면 페이팔을 통해 야영회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 온라인 헌금 서비스인 아드벤티스트 기빙을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 각 교회에서 어드벤티스트 기빙으로 헌금하실 때 동서부 연합야영회 항목을 체크하시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번 헌금은 모두 동서부 연합 온라인 야영회를 위하여 사용되며 8월 31일까지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전 지역에 계신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동서부 연합 온라인 야영회 그 다섯째 날 오전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5일이 모두 지나 건강 강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말 아쉬우시죠? 제 마음도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 귀한 강의를 통해 교훈과 기별을 증거해 주신 신현걸 박사님께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박사님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그리고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완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고 온전히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5강 마지막 건강 강의의 제목은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 지능입니다. 이제 오레곤 중앙교회 박무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신 후에 메릴랜드 중앙교회의 박은혜 자매님의 예수 나의 치료자 특별한 찬양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신현걸 박사의 강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집회들이 어려워지고 캄캄하여지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누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닥터 신을 불러주시고 말씀마다 생명의 빛이 되게 하시며
이 빛을 받는 온 재림 성도들에게 하늘 가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만을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의 생활, 그리고 찬양의 생활.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가 참 싫었어요. 예. 왜냐? 억지로 하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억지로 시켜가지고 뭐가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된다고 해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 심리학적인 연구 내용을 많이 보면은, 정죄를 하거나 억지로 시켜가지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없다고 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딸내미가 있는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선인장 많이 그리더라고요. 선인장, 그것도 똑같은 선인장. 지금 나이가 1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죠. 티네이지인데.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좀 그림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뭐 태양도 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제 장모님이 화가세요. 뭐 유명한 화가는 아닌데 예술 그 그림 그린 걸 전공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 아내한테 야, 어머님한테 좀 가르치게 하자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러면 안 된대요. 벌써 얘기를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캐라한테 너 그림 좀 배우고 싶니?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날 딱 쳐다보더니 아빠가 나한테 그림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순간 난 그림 안 그려. 깜짝 놀랐습니다. 배우길 싫어해요. 왜 그러죠? 사람 마음이 왜 그러죠? 연구 내용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그림 그리는 아이들을 그냥 재미로 그리게 놔둔 아이들은 그림을 오래 그려요. 그런데 보상을 준비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 이걸 그리면 내가 예쁜 보상, 뭐 딱지 같은 거, 레코그니션 그런 걸 주는 아이들은 그림을 더 오히려 안 그린대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만은 여러분 우리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틀을 잡아주는 건 괜찮아요.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틀을 잡아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들 또 뭐 어른들 그렇지만 기도를 억지로 하게 하고 기도가 없으면 찬양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종교의 쇠사슬을 하나 더 만드는 그러한 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다 사랑하죠? 사랑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제 경험을 말씀드렸냐면 또 제가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세 자유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쇠사슬에서 우리가 풀리면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인데, 자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면은 선택권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나의 권리예요.
그런데 무슨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디시플린,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율법과 체계,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은,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피아노를 좀 잘 쳐봤으면. 우리 아이들도 재미가 있어가지고는 아들은 첼로를 가지고 뚱땅뚱땅 하면서 또 제 딸내미는 바이올린을 친구들이 하고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으니까 하면서 계속 또 시끄럽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살금없이 다가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레슨을 좀 받아라. 그랬더니 안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네가 바이올린을 잘 타고 싶으면은, 잘 치고 싶으면은 레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것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정말 바이올린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키우고 싶어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싶으면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돼요. 또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한 저거입니다. 예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섣불리 가르쳤다가는 이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예 안 해요. 바이올린이나 무슨 악기나 이 운동 같은 거는 제대로 안 배우면은 엉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은 레퍼토리가 깊습니다. 레퍼토리가 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은 레퍼토리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무슨 상황에 닥치면은 자기의 반응과 활동이 굉장히 축소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좋으면 너무 좋다고 그러고, 또 화가 나면 불순 화를 내고, 이게 들끓는다고 그러잖아요. 레퍼토리가 굉장히 좁아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예요. 형걸이 너는 좋으면 너무 좋다고 이러고, 또 화가 나면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난대요. 저는 감서적으로 레퍼토리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제 잘못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가 그렇게 키웠잖아. 나도 답답해. 나도 화가 날 때 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해봤으면 좋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화가 누가 나한테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묵 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걸 좀 반응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레퍼토리가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아주 단순한 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제 와이프 에스더하고 커피를 마시러 아침에 여기 동네에 그 템플 커피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빵도 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음료수도 나오고 주말에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따스한 날에 요새는 안에 들어가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앉아 있는데 이 그늘진 데가 딱 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거기 그늘 안에 밑에 3명이 앉아서 자기네들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앉으니까 그늘이 조금 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떼양볕에서 앉고 여기 친구들을 거기 앉게 하고는 이제 저 사람들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15분, 20분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럴 찰나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또 노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먼저 가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내가 일어나는 눈치를 보고는 이 못된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we're gonna go sit there in the shade. 거기 저 그늘진데 우리가 가서 앉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열받잖아요. 누가 그늘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원하고 니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그러면 선착순으로 그늘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착순도 없이 쥐가 나중에 온 사람이 삐지고 들어가서 그늘을 차지하겠대요. 열이 불끈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열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하고 싸워서 뭐가 이득이 될까? 예? 그러고는 전 참습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참는 마음은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참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상황에 알맞은 활동과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 리액션을 잘 못할 때에 그 상황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는 척하고 수그러드는 마음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속으로. 이 얄미운 놈들.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러면은 지금 말이지만 그냥 살짝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발끈하는 화가 나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문이 막혀요, 바보같이. 제 와이프가 옆에서 그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려다가 이 사람이 우리가 거기 앉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제가 순식간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속으로는 바보같이 내가 왜 저런 말도 못하고. 그 찰나에 제 와이프 아내가 딱 그쪽 사람들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반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냐고 그러세요. 그러면 앉으세요. 이러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좀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관계,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알맞은 활동, 알맞은 액션이 있습니다. right action. 모든 상황에 대처를 해서 우리의 반응이 그 상황에 적합한 리액션하고 액션이 있습니다. 그러한 액션을 잘 선택하고 잘 할 수 있을 때, 잘 시행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잠깐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염치가 없어, 이놈들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분명히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봤는데 염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상을 제가 한 50년 살아보니까 염치도 없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라는 것은 하나의 뭐죠? 이모션입니다. 한국말로 감정. 감은 느낄 감에 그 다음에 뜻, 정으로 나오더라고요. 감정입니다. 이모션. 그런데 여기 이모션에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feeling하고 이모션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느낌하고 감정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느낌은 의식적입니다. conscious. 내가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감정은 우리의 이모션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화가 났는데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 화났어? 내가 삐져 있는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삐졌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화가 났을 때, 저도 그래요.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구나 하면서 아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대요. 화가 났는데도 자신이 화가 났는 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서, 이모션,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걸 띄웠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정서, 감정은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내 감정을 잘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요 밑에다 쓸게요. 왜냐면 여기 좀 나중에 좀 뭘 좀 쓰고 싶기 때문에. 알렉시타이미아라고. 타이미아는 feeling이거든요. 느낌. 타이미. 예. 렉스는 글을 쓴다는 말이고 A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내가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한다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구 내용을 보면은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모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순간순간적으로 산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만성 통증이 심합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어떤 사람은 통증이 심해가지고 불구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자가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제 분야에서 계속 연구해내는 내용입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면은 원인을 방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쳤으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넘어졌으니까, 허리가 삐걱했으니까, 여기를 부닥쳤으니까,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통증이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쳤던 거, 어떻게 얼마나 심하게 다친 것하고 나중에 얼마나 불구자가 되냐고 이 연관성이 없다는 내용이 자그마치 200개나 돼요. 그런 연구 내용이.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이 아프고 만성 통증이 오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알렉시타이미아입니다. 내가 무슨 정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사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좀 불쾌하잖아요. 예? 불쾌한 일이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의사 해보세요. 목사 해보세요. 장로 해보세요. 집사님 해보세요. 가정 어머니가 돼보세요. 불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So what? 아이, 불쾌한 감정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오히려 더 편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So what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레퍼토리를 얘기했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레퍼토리가 넓다고. 예? 여기 감정은 무엇이냐? Emotion. 감정의 정의가 이 과학적으로 감정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에 모션입니다. 여기에 움직임, 액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감정, 이모션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6개 내지 8개로 미만돼 있어요. 뭐 두려움, 뭐 기쁨, 그 다음에 anger, 그 다음에 disgust, 혐오함, 그 다음에 sadness. 그래서 이 이모션은 감정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우리 경험입니다. 느낌이에요. 그런데 every emotion, 우리의 감정에 모션이 담겨 있어요. 화가 나면 불끈하잖아요. 그럼 벌써 근육이 싸우려고 달려들던가 아니면 도망가려고 두려움도 그렇죠. 혐오증은 nauseous, 벌써 몸이 구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적인 액션이 담겨 있는 것이 감정이에요. 패션도 그렇잖아요. 패션, 하고 싶은 마음.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막 하는 거. 예?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교회 참석하시는 제 친구들 보면은 교회는 느닷이 늦게 옵니다. 그런데 골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늦게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한 1시간쯤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고 몸도 풀고. 왜? 하고 싶은 마음, 감정이 뜨면은 저절로 우리가 움직여요. 그런데 알렉시타이미아, 내 감정을 잘 못 느끼고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리액션이, 이 모션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통치죠. 통체가 아니라 내 통치, 내 컨트롤을 벗어 넘어가서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레퍼토리가 좁다는 말이에요. 이 레퍼토리가 너무 좁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조심해. 건드지를 못해. 내가 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네? 레퍼토리가 굉장히 좁아요. 이 레퍼토리를 늘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가 무슨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묶여가지고 사는 나의 인생의 이 쇠사슬을 끊어서 자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란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 내가 화가 나든 슬프든 그 다음에 아픔이 있든 모든 받는 이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넓으면은 자유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사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처음은 죽음의 사슬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 그 다음에 자신, self. 여러분, 이 자신, 내 자신 되게 무서워요.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신, 내 감정에 묶여서 내 활동, 노예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해야 할 활동, 매일매일 해야 할 활동이 자기가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노예예요. 자신의 감정에, 이모션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눌려서, 제가 지난 시간에 디폴트 모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돌아가는 자신에 대한 생각, 여기에 묶여서 꼼짝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제 기도,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호흡 관리를 통한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기도의 생활과 찬양의 생활을 순식간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코탈즈 신드롬이라고 아주 희귀한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모든 게 다 분산이 되면서 깨지면서 망가져서 아주 희귀한 망상에 빠진 그러한 환자들인데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우리 두뇌 안에 인솔라라고 이 두뇌 옆에 템포럴 로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좀 굽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양쪽에 뇌졸중이 온 환자들이 드물죠. 코탈즈 신드롬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망상이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망상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죽었어. 당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몸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신드롬일까요? 무슨 질병일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두뇌가 너무 깊숙한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지면은 몸에서 나오는 느낌, 우리 필링이 있습니다. 여기 필링, 여기 이모션하고 감정하고 필링이 있는데 그 필링이 다 차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양쪽에 인솔라라는 부분에 뇌졸중이 오면은 몸에서 오는 인포메이션이 차단이 됩니다. 뇌졸중이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두뇌가 미쳐버려요.
분명히 내가 살아있으면 나한테서 몸에서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두뇌가 생각이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내가 죽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대요. corpse, 시체같이. 우리가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feeling이 있어요. 그리고 정서가 있어요. 정서. 무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과 무드가 잘 매일매일 살아나서 나한테 긍정적인 체험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망가지고 우리 마음이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우울증에 망가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느낌이에요. 느낌이 망가졌어요. 첫째는 내가 못생겼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1분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다행히도 이 카메라를 쳐다보니까 답변이 없어서 편하네요. 제가 가끔 강의를 할 때 특히 미국 사람들 너무 솔직해 걔네들은.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다들 그냥 피식 웃지 뭐 이렇게 손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못생겼습니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들 착해가지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끔 소를 버쩍 들어 이놈 새끼들이. 그런데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옆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거울을 쳐다보래요. 그런데 잘생긴 사람도 거울을 쳐다보면은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다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믿기로 했어요. 누구를 믿냐면 제 엄마를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래요. 우리 아버지도 있습니다. 제 남동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생겼대요. 저는 그냥 믿기로 했어요. 잘생긴 놈으로. 내가 잘난 놈인지 못난 놈인지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론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사랑은 당연하죠. 사랑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서 무슨 운동이 있냐면 아들아, 나는 아버지로서 널 정말 사랑해. 그런 말하기 운동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랑하는데 그걸 맨날 못하러 말을 해.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당연히 사랑하는 건 못 봐? 내가 왜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너를 먹이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냐? 내가 사랑하니까. 묻지 마, 귀찮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 I accept you as you are. 당신 자체 그대로 나는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전달을 순간적으로 해야 돼요. 말로, 행동으로, 접촉으로. 그래서 우리가 디프레션에 빠지고 이 코탈징은 아주 익스트림 케이스지만 디프레션에 빠진 이유는 매 순간순간의 느낌이 그지 같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매 순간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사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요. 성공적으로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은 망하는 부부가 많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50%가 다 이혼을 한다고 하지만, 예? 잘 사는 부부는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는. 인꼬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따져보면은 인꼬들도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예? 인꼬들도 그런 새들도 서로 이렇게 막 인꼬 부부같이 이렇게 했지만 뭐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파트너를 갈아버린대요. 예? 그리고 궁합이 잘 맞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서로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서로 하는 이런 활동, interest, 이런 게 comparable 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서로 잘 맞다는 것이. 연구 내용을 수백 개를 봐도 뭐 성격이 비슷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취미가 비슷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종교가 꼭 같아가지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종교는 참 중요해요. 그 중에 그나마도 종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이나 말씀에 결혼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잘 맞아서 이 부부가 행복하다는 것 절대 아니래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의 느낌입니다. 서로 재밌어 해요. 서로 같이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서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 맛있네 대화. 매 순간순간 느끼는 그 느낌이 쌓이면은 이거 끊어놓지를 못해요. 제가 이 연구 내용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맞는 사이가 아니에요. 제 와이프는 개신교입니다. 종교도 안 맞아요. 잠자는 시간도 틀려요. 저는 9시 반이면 좀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노인네나 그렇게 일찍 잔대요. 저는 아침 새벽 3시, 4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금방 일어났는데 아침에 살짝 건드렸다가는 발로 뻥 차버려요, 저를. 시간이 맞질 않아, 잠자는 시간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느낌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은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느낌이 좋아야 하느냐? right action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열매가 없는 삶은 정말 쭉쟁이의 믿음이죠. 쭉쟁이의 신앙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종교하고 이 불교에서 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 종교는 seeking, 구함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seeking이 있어요. seeking.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메디테이션에서 제가 생각하기로의 약점이,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의 그 명상, 메디테이션의 약점은 무엇이냐면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생각에 이 호흡은 관리를 잘하지만 액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액션이 담겨 있어요. right action입니다. right action을 가지려면은 우리 신체가 신체 내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알렉시 타이머라고 내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현상이 있죠? 액션이 있긴 있는데 엉터리 액션이 나와요. 제가 설명해 했듯이 불쑥 일어나서 저쪽을 앉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와서 그러니까 감정에 도입돼가지고
예? 좀 불편하니까. 불편한 감정이 있잖아요. 오케이. 지고 말지. 그게 맞는 액션이 아니에요. 예? 맞는 액션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너무 죽여가면서 모든 거에 다 질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서 자유케 하잖아요. 쇠사슬을 끊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right action이 제대로 나오려면은 우리 몸과 마음, 우리 허파하고 우리 심장이 제대로 이 순박이 잘 맞아가지고 우리 몸이 디시전 메이킹을 잘 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스마트 베이거스 너브, 현명한 미주신경. 요새는 그것을 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내미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분명히 제 딸이 한 10년, hopefully much later 있으면은 자기 남자친구를 하나 데려올 것 같아요. 제 딸이 이쁘거든요. 그러면 제가 남자친구 그놈을 머리카락을 몇 개를 딱 뽑아서 그놈의 유전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옥시토신 유전이 있잖아요. 옥시토신을 만들어내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시토신을 조절해주는 또 유전이 옆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코피가 2개 반복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개, 8개가 있어요. 7개, 8개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바람을 안 핀대요. 그래서 유전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기계에 좀 흡급을 해서 HRV, 심장 박동수 변이도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심장이 하루 뛰는 걸 볼 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흐름이 있대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활동을 할 때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박동수가 굉장히 좁아요. 변이도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넓습니다. 그런데 박동수가 변이도가 넓은 사람은 간단하게 말을 해서 이 스마트 현명한 미주신경이 작동이 잘 된 사람들인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박동수가 넓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감정도 더 풍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그걸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심장 박동수 변이도를 늘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책에서는 다르게 나오지만, 과학책에서는 다른 언어를 쓰지만 기도와 찬양입니다. 호흡 조절입니다. 의식적으로 가지고 우리가 쓰는 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 변이도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알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 3분인가 5분 남았는데요. 5분 남았는데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은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왼쪽에는
연설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활동 중에 하나가 연설하는 사람이 돼요. 보통 사람들,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해요, 이것을. 예? 연설을 많이 해보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즐깁니다. 여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거든요. 낙하산 타보셨어요? 낙하산 타는 사람들도 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순경도 나오고 여기 뭐 특공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사람을 쏴 죽이고 또 사람을 살리고 그런 총을 쏘고 하는 역할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이들. 그런데 무엇이 참 특이하냐면은 이러한 stressful activity, 예? 좀 긴장이 되는 그러한 활동이잖아요. activity.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그런 활동을 더 잘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심장 박동수하고 이 손에 땀을 쥔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르티졸.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뿜어 나오는 코르티졸하고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그것을 잴 수가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어느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심장 박동수가 별로 스트레스를 몸이 잘 안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별로 못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커요. 두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잘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젊을 땐 고생을 사서 하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anxious, 불안감을 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요새 연구 내용은.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더 좋대요. 시험도 더 잘 치고 강의도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순경들, 특공대들이 디시전 메이킹 순간순간에 그것을 디시전을 잘해야지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구인지 잘 구별해서 적군은 쏴대고 아군은 살리고 뭐 이런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그러한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런데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달아올라온 그런 상태여야지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풀한 액티비티를 많이 받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 삶이 흥미롭고 의미진진하면서 그 다음에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우리 정서, 이모션이 딱 뜰 때, 이모션, 여기 단어를 제가 이모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모션. 감정. 모션이 담겼잖아요. 모션의 뜻은 또 무엇이냐면 에너지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이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움직이려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데 한 가지 정서가 떴을 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잠깐의 시간을
벌고는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right action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이 뭐예요? 남이 나를 깔보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기뻐해 보세요. 저는 힘들 때마다 숨을 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엊그저께 여기 가구를 청소하는 사람을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이거 몇 년 했어요? 그러니까 35년을 했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가구를 그냥 이거 청소해 주는 것이 뭐가 얼마나 그게 재밌겠어요. 스트레스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고객들 비교 맞추려면 스트레스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네게티브한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사는 마음입니다. 그 약할 때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makes sense to me.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50편 6절 숨을 쉬는 자는 찬양을 하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몸과 마음을 삼가해서 조심함. 삼가할 근에 삼가할 신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5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호흡 그리고 기도, 찬양, 우리의 마음가짐, 정서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 숨을 쉬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코를 사용해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어 쉬는 숨은 천천히 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숨입니다. 찬양의 숨입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합시다. 예? 생각을 하면서 매일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찬양의 근본은 호흡 조절입니다. 신체 지능을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쉬는 호흡을 통해서 공급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단순하지만 우리가 호흡을 생각하면서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매일 매순간 기도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생활 또 찬양의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여기에서 나오는 힘, 에너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축복을 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좋은 느낌으로 진짜 익사이팅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동서부 연합 야영회 헌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영회를 위한 헌금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방법입니다. 체크에 Payable to는 KSCCA 괄호 안에 캠프로 기입하셔서 지금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페이팔을 통한 헌금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화살표를 터치하시면 2020 연합야영회 후원이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접속하시면 페이팔을 통해 야영회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 온라인 헌금 서비스인 아드벤티스트 기빙을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 각 교회에서 어드벤티스트 기빙으로 헌금하실 때 동서부 연합 야영회 항목을 체크하시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번 헌금은 모두 동서부 연합 온라인 야영회를 위하여 사용되며 8월 31일까지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